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니까 명절이라서 아마도 빈자리에 원래 계셔야 될 우리 성도님들은 타지에서 또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또 명절이라고 또 타지에서 또 자녀분들이 오신 우리 가족들도 보이시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또 우리 자녀도 보이고 모두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오늘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로마서 말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쉽게 말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예요. 두 글자. 그게 뭘까요? 아주 물론 일부 성도님들 일부 때도 맞추시긴 했지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2부는 정말 너무 은혜롭습니다. 제가 1부 때는 나중에 또 일부 우리 선생님들 또 이 2부 예배를 돌려볼지 모르겠지만 1부 때는 제가 기육으로 시작한다고 힌트도 줬거든요. 근데 고난이라고 또 말씀하기도 했는데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쉽고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저는 쉬울까요? 아니에요. 저도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기도를 잘할 것 같은 인물 누굴까요?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오늘 말씀에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잘 못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저기 우리는 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자기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은 기도를 잘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에는 특별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8장을 이 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장은 뭐죠?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 26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하죠? 화면에 안 나와요. 이거 제가 화면 준비 안 했거든요. 성경 보시면 사실 화면은 좀 성경이 좀 작거나 또는 외부에서 오셨거나 어떤 그런 특별할 때 또 급히 설교를 해야 될 때 돕는 보조장치이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지요.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와 같이가 뭘까요? 이와 같이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요 속량, 변화가 돼요. 언제 변화가 될까요? 그렇죠. 천국 갈 때 부활하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일 앞에 보세요. 23절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아니 23절
다시 제일 앞에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할 그날까지, 천국 갈 그날까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 고난이 있는데 그 부활할 몸의 속량할 그날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서 이 고난을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길지 않다 그랬죠?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1시간 뒤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영광은 직전에 우리 지금 코앞에 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다, 고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가 너 자녀 삼아줬어, 그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그러지 않으세요. 자녀된 우리에게 힘듦을 아시고 그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함께 천국 가는 길까지 함께 걷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요,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슈퍼맨처럼 막 능력 있고 막 모든 걸 해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슈퍼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신 능력 있으신 성령님을 우리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1절에서는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시는 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저 천국 갈 때까지,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있잖아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예요. 이거 떨어뜨리면 쨍그랑 깨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너무 쉽게 또 넘어져요.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런 성령님에게는 별명이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 글자예요.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또 새가족 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또 한자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종 물어보셔서 제가 한자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기 보자가 지킬 보자잖아요. 해자가 은혜 받을 은혜 해자고요,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해석하면 뭡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님이 되셔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것, 믿음도 부족하고 또 넘어지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이 시작이 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류를 보면 가장 강인하고 정말 믿음직한 부류가 있어요. 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군인들, 그렇죠?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전쟁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인들도 굉장히 눈물 콧물 다 빼더라고요.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 그분이 진행하던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제일 끝에 그 무대 뒤에 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커튼 뒤에 한 어머니가 나와 계셔요. 그 한 어머니, 아마 그 부대 장병의 어머니를 몰래 모셔온 거죠. 그러는 사회자가 힌트를 줍니다. 이 어머니의 고향은 어디고 이 어머니의 성은 뭐고, 자, 이렇게 힌트를 듣고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장병들은 올라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름대같이 막 무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합니까? 마이크를 주죠. 자기 어머니가 아닌 거 알면서도 막 장병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요. 분명히 그 뒤에 계신 어머니의 힌트는 고향이 막 충청도인데 이 아이는 경상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어머니의 성과도 달라. 근데 무조건 자기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장병은 실은 고향에 계신 어머니 몸이 아프신데 어머니께 인사하러 올라왔어요. 또 어떤 장병은 3년 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쭉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커튼 열리기 전에 나오시기 직전에 다 같이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무슨 노래 불러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그려놓은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고 다 장병들이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외칩니다. 보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그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시청자도 울고 다 웁니다. 그래요. 아무리 강인한 군인도 약합니다. 어머니란 이름 앞에 약해져요. 흔히 남자들은 평생 몇 번만 울어라? 3번만 울어라. 언제? 태어날 때,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만 울어라.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는요, 쉽게 울면 안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가끔 뭐 슬픈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보면 아내는 펑펑 웁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막 치면서 왜 안 우냐고, 그렇게 당신 메마른 사람이냐고. 저도 막 눈물이 막 납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있어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드라마에 울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눈물 참고 있는데 막 메마른 사람이라고 막 또 스트레스 주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어떤 명절이었죠. 명절이 돼서 자녀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거실에서 다 자기들이 놀고 있을 때 이 주인공 할아버지만 그 옆방에 가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사진 붙잡고 몰래, 자녀들 몰래 그 방에 숨어서 뭐라 그래요? 울면서 아버지 나 잘 살았지, 나 잘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하염없이 또 그 할아버지가 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남자고 여자고 또 어르신이고 아이고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파란색만 볼까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게 도리어 크게 기뻐할 것이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내가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또 내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죄짓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몸이 약한 것도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도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약하게 하신 것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고 고백한 거예요. 특별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어떤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뭘 알지 못할 때 이걸 도와주신대요. 뭘 도와주신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기도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능력받으면 되는데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 기도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쭤볼까요? 구역 모임할 때 갑자기 구역장님이 자, 이 찬송가 4절 부른 후에 김 집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 얼마나 뜨끔해요. 그렇죠? 나 준비 안 했는데. 기간 원래회 할 때 죄송합니다. 기간 원래회 할 때 박 권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내 이름 부르면 여러분 엄청 막 식은땀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머리를 굴려요. 아, 4절 찬송 막 부를 때 찬송기 안 불러줘요. 이 끝나면 내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시작하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뭐라고 시작하지? 막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예. 아, 중간에 성경 내용도 막 섞어줘야 되고 막 부담이 됩니다. 예. 왜 이렇게 부담 가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뭐 격식이 있어야 되고 유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학교에서 필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는 혹시 이런 자녀 있습니까? 집에 안방문을 똑똑똑 들이면서 부모님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존경하는 아버님 어머님, 기체 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옥체를 잘 보존하고 계셨습니까? 불초소자 학업을 정진하는 도중에 연필을 보관할 필통을 분실하여 필통의 부재를 통감하는 중에 가문의 경제가 어려운 줄 아오나 혹여 은혜를 베푸시사 필통 하나를 하사해 주실지 감히 여쭤봅니다. 이런 자녀 두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손 드신 거예요? 아, 잠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런 자녀를 두신 분이 일단 부럽습니다. 잘 키우셨어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크하지 않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나 필통필 5,000원 빨리 붙여 문 닫고 나가버립니다. 예. 계좌번호 알지? 하고 빨리 왜 이렇게 빨리 안 붙여? 하면서 빨리 좀 붙이세요. 막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5,000원을 뜯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녀를 보면서 참 무례하다 그렇게 여기는 부모 잘 없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바마마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극을 찍으려고 그래. 사극. 아바마마 일체 옥양 뭐 여러분 베드로도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딱 보고는 자기도 딱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명하소서. 아주 멋지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29절에 그래 오라 하신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갑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태풍 보고 무서워서 빠져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빠지기 일보 직전이오니 어서 와서 저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할 때 뭐라 기도했어요? 아주 거창하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옵소서. 그렇게 멋지게 기도했는데 물에 빠져가니까 주여 빠져가는 중이오니 어서 속히 오시 그렇게 하자. 살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베드로, 너 처음 기도할 때는 예를 가져서 기도하더니 살려다, 좀 말이 좀 짧다, 좀 예를 좀 갖춰서 좀 살려달라고 하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고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습니다. 예. 우리가 아주 거룩하게, 주여,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떻게 좀 힘든 건 아시지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삶에 더 이상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솔직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우십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무슨 특별 50일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한번 새벽을 또 깨보려고 왔는데 평상시 기도를 잘 안 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걸 바꿔 말하면, 나는 전혀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면 또 괜히 또 말씀 따라야 되고 부담되니까, 내가 한번 주일날 그냥 달랑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알지 못할 때 도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전혀 주님 찾을 마음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교회를 한번 왔다가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렇게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제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차라리 내 머리에 회로를 로봇처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냥 무조건 내가 죄 지으려고 하면은 나를 끄집고 죄 안 짓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 만들면 뭐가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조건 성령님 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교회만 갔다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일로 와, 무조건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에서 탄식하세요. 쟤처럼 안 되는데, 쟤처럼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시선을 돌려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퀴즈를 내볼까요? 아까 8장 26절에 보시면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한다. 저기서 탄식이란 단어,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저기 탄식,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언제 또 비명을 지른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죠? 언제 비명 지를 때? 아기 낳을 때. 아기 낳을 때 정말 그 고통이 크지 않습니까? 엄청, 그래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 비명 지르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세요. 비명 지르세요.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데 비명 지르시냐면, 나 혼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혼자 그냥 울고 있을 때,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다들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탄식밖에 안 나오는, 한숨밖에 안 나오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나를 성령님도 똑같이, 아니 더 많이 나와 함께 탄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탄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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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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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탄식만 하는데, 그 주님, 아버지, 그 단어를 성령님이
번역을 하셔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 딸이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딸이 하나님 울고 있습니다 라고 성령님이 울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그 가장의 무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똑같이, 아니 더 많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주여 라는 그 기도를 번역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죠?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해도 성령님이 똑같이 탄식하시며 아신다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전화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대구에 사는 다운 증후군에 걸린 청년이 있습니다. 서성태라는 청년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운 증후군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약간 지적인 능력이 조금 정상인보다는 떨어집니다. 이 성태 형제가 30대거든요. 청년인데 5살 정도의 지능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김하늘 목사님이 대구에서 시무할 때 침산 동부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김하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어떻게 우연히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에게 전화를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하늘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성태 형제가 청년부 때 늘 김하늘 목사한테 늘 전화하고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도 계속 김 목사님한테 막 전화를 하는데, 김 목사님 바쁜 일 많으니까 전화를 막 잘 안 받기도 했대요. 그래서 성태 형제가 찾은 새 타깃이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 저보고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요. 아 그래, 나 잘 있어. 성태 너도 잘 있어? 예, 저도 잘 있어요. 통화 내용이 그게 다예요. 뭐 용건이라는 게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전화가 옵니다. 또 물어요. 잘 계세요 목사님? 뭐 그래, 나 잘 있어. 성태 너 잘 있어? 예, 저도 잘 있어요. 성태랑 저는 늘 잘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항상 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가 이렇게 잘 있는데 왜 자꾸만 전화를 할까? 이유 하나입니다. 성태가 외롭구나. 왜요? 김하늘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외롭구나. 예, 죄송합니다. 김하늘 목사님, 김 목사님도 잘 전화 받을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주님 불러보는 거예요. 주여, 뭐 특별한 일 없어도 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너 왔어. 아, 왜 불러? 그러지 않으세요? 너 좀 전에도 기도했잖아. 왜 자꾸만 불러? 귀찮게. 부재중 전화 막 문자 뭐 나중에 전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 아버지, 그래 언제든지. 그래 왜 하루에 12번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도 그래 아들아 딸아 내 여기 있어. 왜? 그래 뭐 해줄까? 그냥요. 그래 나도 그냥 네가 좋다. 그냥 좋다. 우리가 뭔 말 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도대체 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걸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탄식하는 걸까? 세상 바쁘다는 다른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 한 절도 읽지 않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세상에 찢겨가며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바보야, 네 혼자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너 혼자 무섭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왜 혼자 우냐? 일로 와, 어서 와. 너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 하나님 너 위로해 줄 거야. 너에게 해결책 줄 거야. 그렇게 탄식하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척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현주소 앞에 탄식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시대를 바라보며 또 주위를 바라보며 애통해하지도 않고 온유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고 긍휼히 여길지도 모르고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고 화평케 먼저 손 내밀지도 않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는커녕 주님의 사랑이 없이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에 깨어있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 성령님은 지금도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해요. 사위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사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내가 사위를 위해서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줘야겠다 싶은데 우리 사위가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고기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사위가 예수 믿는 게 시급한데 사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걸까요? 사업이 더 잘 되면 주님을 더 잘 안 믿을 건데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정말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씩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 간증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라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참 정말 달변 가세요.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 아주 예전에 들었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계실 때 그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계셔서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우유를 딱 사들고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오스룩한 주차장에 한 백인 남자가 서 있더래요. 미국이니까 뭐 백인들 많잖아요. 근데 그 백인 남자가 딱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같더래요. 저 남자에게 가서 네가 권사님에게 주려고 했던 이 우유를 저 남자에게 줘라 라는 감동이 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우유를 준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성령님 생각이 아닐 거야 하고 그냥 차에 탔어요.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성령님이 분명히 빨리 가서 네가 들고 있는 우유를 저 백인 서서 하늘 쳐다보고 있는 저 백인에게 빨리 갖다 줘라. 분명한 성령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모르겠다 하고 그 백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했겠죠. 이 우유 좀 드시라고. 그 백인이 깜짝 놀라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우유를 먹으라고 주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길 당신에게 이 우유를 갖다 주라고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이 우유를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백인의 눈이 엄청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God,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 안에 계속 감동 주셔서 이걸 이렇게 준 겁니다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사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가출을 했고 또 하나는 몸에 자해를 해서 병원에 지금 이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지금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오늘 낮에 이혼 통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만약에 증거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내 삶을 끝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늘 우러보며 쳐다보고 있는 그 찰나에 웬 동양인 남자가 딱 찾아와가지고는 우유 드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딱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나 다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주차장에 무릎을 딱 꿇고 백인 남자가, 그래서 이 목사님 아직 영어도 서투를 때인데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막 백인은 방언처럼 들었겠죠. 막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막 이 백인도 울고 목사님도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은 왜 울었냐고 그 간증에 뭐라 그러냐면, 사실 성령님의 음성을 예전에도 종종 많이 들었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 찾아가라, 누구에게 전화해라,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그때마다 에이 이거 뭐 내 생각이겠지, 아유 귀찮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건 성령님 죄송합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간증이었어요. 주여, 제가 이제 성령님의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 내가 잘 듣고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대단한 큰 일만 큰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그냥 그거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못 바꿔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에게 사랑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걷다가 집에서 뭐 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일 수 있어요. 성령 주신 생각일 수 있습니다. 빨리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며칠 전도 아내랑 저랑 갑자기 제가, 아내가 이분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거야. 나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딱 둘이 똑같이 그렇게 성령께서 똑같이 마음 주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감동 주세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만 내쉬어도 됩니다. 그냥 주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셔도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낙심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단식하시며 울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많이 했거든요. 제발 좀 자식 잘 되고 좀 잘 되게 달라는 복 구하는 기도 좀 하지 말고 좀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자녀를 그냥 자녀 좀 잘 되게 해달라 기도 하십시오.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너무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오늘 말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데없는 엉뚱한 기복적인 그런 기도를 시작하게 될지라도, 참 이건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지, 기도를 성령께서 수정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나는 먼저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라는데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냥 오셔서,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만 하면 지금 내 자식 새끼 이놈의 새끼 그냥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수정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로 더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러니 한 가지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50일 기도 학교를 또 합니다. 어떻게 기도도 상관없어요. 입술이 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그냥 웅얼웅얼 하셔도 괜찮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서, 성령님, 나는 기도할 줄 모르구나, 그냥 은혜 구하러 살려고 왔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명절 연휴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친척들
저도 어제 저희 친척들 중에 저희 처가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아직 친척들이 있어요. 잘 교회를 잘 안 나가는. 그래서 어제도 막 열심히 설교했어요. 우리 처가 친척들을 모아서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자리에 매일매일 나오셔서 주님의 음성, 성의 음성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